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짜내고 자기 중심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로와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시간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더 만난 자에게 주시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장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 10개국 이상이 선한 사마리아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법은 생명부지의 사람, 즉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요.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면 이제 처벌하는 그런 법이고요. 이 법과 아울러서 또한 이제 면책 조항의 법도 있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밤이에요, 밤중이에요. 술 취한 사람이 맨 갓길에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침 이제 갓길로 가요. 그것을 이제 내가 봤어요. 치지 않고 봤을 때에 그냥 그것을 나는 봤으니까 안 쳤으면 관계없어. 나는 그리고 이제 안 차선에서 그냥 가버리면 이 사람은 또 나중에 누구에 의해서라도 이제 과속에 의해서라도 죽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그냥 갔을 경우 이제 선한 사마리아 법에 의해서 이제 처벌받는 조항이다. 이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 법이에요. 참 이제 억울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내 멋대로 가는데 왜 나를 처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한 10개국 정도는 그런 법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그렇게 엄하게 처벌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처벌하는 법이 있어서 서로를 이제 위기 가운데 돕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면책 조항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안 하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면 이거 살짝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게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이제 갈비뼈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살렸어. 근데 내 갈비뼈 왜 부러뜨렸냐고 심폐소생술 한 사람에게 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 갈비뼈가 부러지든지 그런 과정에서의 조금의 잘못은 다 면책해주는 그런 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법은 이제 처벌 조항과 면책 조항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보호하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 법이 이제 이름이 생기게 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비롯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과연 예수님이 저렇게 기적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끼치는데 과연 율법 제대로 알기는 하나? 영생을 알기는 하나? 하면서 이제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러자 율법교사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해요.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래 네가 제대로 대답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러니 네가 말한 대로 실천하라. 그러면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만 보면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만 하면 되네? 예수 안 믿어도 되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건 필수적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때는 이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그런 줄 안 믿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영생을 모르니까 사실 뭐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 정말 100% 퍼펙트하게 사랑하면 뭐 구원을 얻겠죠. 그러나 그럴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실상은 이 율법 교사가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구세주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 교사가 이제 답을 잘 맞췄잖아요.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잘 했으니까 으쓱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자기를 더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중에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해요. 이 율법 교사들, 즉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을 누구로 보냐면 자기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만 이웃으로 봐요. 이방인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웃으로 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여리고는 사해 위쪽에 요단강 왼편에 있는 지역이죠.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지도상으로는 약간 위에 있어요. 위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은 우리나라 보면 수도 아니에요. 그죠?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지 서울로 내려간다고 하지 않죠. 그것처럼 이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상은 또 예루살렘은 해발 760m에 있어요. 산 위에 예루살렘 이제 성이 있고 거기에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해발 760m의 고지대예요. 그러나 여리고는 수면하 250m 저지대, 굉장히 높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 이제 뭐 내려간다 해도 뭐 위치상으로 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까지의 거리가 한 36km 정도 된다고 해요. 하루 열심히 가면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이게 높이 차이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길이 가팔라요. 그리고 길 옆에는 암석들이 이제 사람이 숨을 수 있는 이제 큰 암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도들이 숨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이제 물건을 뺏고 사람을 해치고 했던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해요. 이 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가진 것을 안 뺏기려고 이제 아둥바둥 하는 가운데 이제 얻어맞게 됐죠. 때려도 그냥 가만 때리면 아주 기절할 만큼 때리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진 거 다 뺏었어요. 돈이고 뭐 다 뺏었어요. 그리고 옷까지도 그냥 다 벗겨버렸어요. 이제 따라오지 못하도록 후환이 없도록 아예 그냥 거의 죽을 만큼 때린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두면 누가 돕지 않으면 죽어요. 왜냐하면 걸어서 갈 수 없을 만큼 그냥 팬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지 못하면 그저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죽는 그런 상황까지 되게 된 것입니다. 신음하면서 이제 나를 구원할 자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우연히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못 본 척하고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서 이제 가버려요.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신음하며 아마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냥 지나갔습니다. 실상 제사장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요. 사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그 예루살렘 있죠.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하면 이제 자기의 사역은 이제 끝내고 이제 내려간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돌아가면서요 교대로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 마치고 내려간다고 볼 수 있어. 그러면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쁠 이유가 없고,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었다 하면 사실 위험성이 있죠. 왜냐하면 죽어간 사람 만졌다가 죽으면 시체를 만진 거가 돼요. 그럼 부정한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려가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거, 가서 보살피는 거 큰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는 죽든 살든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말았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구조하지 않고 그냥 피해서 간 것입니다. 사실 뭐 사마리아 법에 의하면 처벌받아야 되죠. 두 사람이 구해주지 않고 지나간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던 중에 이제 강도에게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죽지는 않았어요. 살릴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로 그 사람의 상처를 소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으로는 이제 바르고는 자기 옷을 찢어서 쏴며 주었어요. 그 당시 뭐 붕대를 가지고 왔겠어요? 붕대가 있겠어? 없다고 하면 우리 영화에도 보면 옷을 쫙 찢어가지고 이렇게 쏴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놔두면 피를 계속 흘리면 그죠? 죽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쏴며 줌으로 인하여 지혈이 되어서 이 사람은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 두었다가 하면 죽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 것인데 다행히도 이제 죽을 만큼 피를 흘리진 않았고 쏴며 줌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응급조치했어도 일어나지 못해요. 힘이 없어. 너무 또 맞아서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때 놔두면 또 안 되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돌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이제 자기가 이제 타고 왔던 짐승 나귀에게 이 사람을 태워요. 그리고는 자기가 오다가 보았던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먹고 마시게 하고 이제 밤새 이제 돌봐주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사마리아인 때문에 강도받는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회복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 이튿날 되어도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직도 몇 날을 더 이제 회복해야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마리아인이 그럽니다. 이 사람 잘 돌봐주세요. 이 사람 지금 당장 움직일 것이 못 되니까 내가 데나리온 2를 비용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 사람의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스스로 걸어서 갈 수 있을 동안 이제 돌봐주실 바랍니다. 만약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여행해서 이 주막을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치료비와 숙박비와 식비를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여행을 가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부위를 맞추시고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사마리아인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율법 교사가 애들로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요. 사실 정상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해야 되지만 사마리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분열왕국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아수르 즉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아시리아 자기 백성 자기 국민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어요. 많은 사람을 이주시켜서 거기에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이게 피가 섞이고 혼이라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개 같은 정도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필 이 사마리아인이 선하다고 그렇게 예를 들으니까 비유를 들으니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라고 대답하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돌려서 이야기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이제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았으니 네가 먼저 어려움을 당한 자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웃을 내 몸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살펴주고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먼저 이웃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베푸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어요. 가진 그 은혜를 다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사랑이죠. 그러면 자식은 나중에 부모가 연로하시면 그때 이제 부모를 이제 보살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죄인들을 먼저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다가와 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피를 흘려 주셨고 우리의 죄를 속죄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라고 하면 눈치를 보아가면서 상대에게 다가가지도 않게 됩니다. 네가 해주면 내가 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있으면 이웃집과도 이게 평생 친해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서로 그죠? 서로 밀면서 네가 먼저 와라, 네가 먼저 나를 대접하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서로 이웃 간에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좋은 것이 생겼어요. 포도를 어마어마한만큼 누가 보내왔어요. 그러면 다 먹기 힘들면 이제 옆집에 가져가서 포도를 누가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좀 나눠 먹기 원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랑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이웃도 고마워해서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생기면 이제 대접한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저 집에서 나를 대접 안 했으니까 나 대접 안 할 거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옆집과의 소통이 안 돼요. 옆집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상대에게 먼저 좋은 것으로 대접해 주려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내가 먼저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 그거예요. 남이 내게 와서 이웃이 되기 전에 네가 먼저 어려운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네가 잘해봐라. 그러면 나도 잘해줄게. 남편 네가 잘해봐. 내가 못해주겠나. 마누라 당신이 되게 잘해줘봐. 그러면 내가 못해줄 리가 없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서로 조건을 걸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은 거래적인 사랑이에요. 그죠? 갚는 것이에요. 네가 나한테 해줬으면 난 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냥 갚는 거예요. 그냥 주고받는 그런 거래적인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나를 해주면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사랑하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기차 선로가 평행선만을 계속 가듯이 그 관계도 평행선만 달리게 될 것이에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서 만났다면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먼저 사랑해 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제 둘 관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한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 이게 못된 것이 아내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어도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아. 엉뚱한 것에 신경 써.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가 사랑하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편만의 사랑은 짝사랑이에요.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엉뚱한 데 가 있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 짝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되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럼 서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 교통이 되고 먼저 서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이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만 사랑해라 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 분명히 맞아요. 서로가 분명히 들어가요. 서로 사랑하라 분명히 들어가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행복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서로 사랑해도 이제 사랑의 정도가 있겠죠. 아내는 남편을 이제 사랑하면 아주 이제 사랑의 은혜가 많아, 사랑의 은사가 많아서 100가지 사랑해 줄 수 있다면,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주려고 해도 이게 사랑이 부족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애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내의 사랑에 30%밖에 못 해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건 용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큰 사람이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너 왜 30밖에 못해? 내가 100 주었으는 게 100 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것이 사랑의 강도가 어떻든지, 사랑의 양이 어떻든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은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품어줘야 돼요. 그죠? 용납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똑같은 양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삐뜩한 거예요. 분명히 남편이 조금은 사랑해주는데, 최선을 다해 사랑해주는데, 뭐 자기만큼 아니라 해서 자꾸 시비 걸고 뭐 잔소리하고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되 서로 사랑해야 마땅하고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또한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받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여행에서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기름도 가지고 왔고 포도주도 가지고 한 거예요. 쓸데없는 것은 누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해서 가지고 왔던 소지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 사람 위해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걸 다 쓴 것이에요. 돈도 여기가 필요하잖아요. 돈도 왜 여행 경비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또 자기 돈을 내어서 이 사람을 보살필 줄 했어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 주었는데, 기름은 상처에 통증을 식혀줍니다. 포도주는 살균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이제 응급 환자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내게 필요하지만, 그죠? 나도 필요하지만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고 더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아낌없이 쓰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내가 뭐 하려고 도와줘 그러죠.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렵다면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더 위험에 처했다면 손을 내밀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해주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죠. 주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무엇으로 알아요? 선물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렇죠? 내가 해야 할 힘든 일을 대신해 주느냐 마느냐, 그런 것이에요. 남편이 만약에 쓰레기 버리거나 힘든 일, 무거운 거 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뭐 결혼기념일이든 뭐 생일이든 아무것도 안 해주면 사랑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안 해주고 그거 어떻게 그게 사랑이에요? 아닌 것이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아무리 놀부가 그죠, 흥부에게 야 밥 좀 먹고 와 그러는데 뭐 밥이 있어야 먹지, 쌀이 있어야 먹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쌀을 주면서 야 밥 좀 먹고 와라 이러면 말이 되지요. 그러나 그냥 야 뭐 맨날 너는 이게 빌빌거리냐, 좀 밥 좀 먹고 댕겨라, 이건 뭐 놀부 형의 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완전히 놀부죠. 실상 그런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바쁜 와중에도, 여행 중에도 주막에 하루를 머무르는 희생을 감당한 거예요. 그죠? 바삐 가야 되는데, 일정이 있는데 이 사람 놔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룻밤을 더 지체하면서 자기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에요. 숙박비, 식비 치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2데나리온도 주면서까지 환자를 부탁했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 15만원, 14만원쯤 되겠죠. 역사가 폴리비우스가 전해주는 바에 따르면 당시 이탈리아에서 하루 숙박비가 로마 제국 화폐로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해요. 즉 한 데나리온이면 32일간을 머무를 수 있는 숙박비였다고 해요. 그러면 2데나리온이면 2달 정도 유속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이 사랑한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주셨어요. 그렇죠? 내가 만든 공기, 모든 동식물,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먹고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덕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주면서 희생하면서 베풀어주면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없네요. 그러면 이 말씀을 꼭 해줘야 됩니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다. 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게 했다. 그러면 너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주었으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느냐? 그렇게 대답해 주면 돼요. 세 번째,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끝까지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사람 누구나 혼자 살지 못해요. 반드시 이웃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잘나서 혼자 사는 것같이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모든 것들 보세요. 내가 다 만든 것입니까? 내가 자급자족한 것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내가 그래서 돈을 주었을 뿐이에요. 나도 또한 사회를 위해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요. 그죠? 그만큼 일을 해왔어요. 그것을 인하여서 서로가 어울려서 사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누구나 이웃의 도움을 받고 산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은, 그죠? 박씨가 됐든, 김씨가 됐든, 정씨가 됐든, 어떤 성을 가진 자라도 누구의 다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고, 쭉 내려가면 다 노아의 후손인 것이에요. 사실 다 친척이에요. 멀리 이제 자꾸 벌어져서 문제지, 사실은 다 하나인 것이에요. 한 가족인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입장은 그거예요. 내가 아담을 만들었다. 그리고 다 심판할 때 이제 노아를 살렸다. 노아 가족을 살렸다. 노아 가족으로 인해서 이제 온 세계가 번성했어요. 그럼 모두가 김씨가 됐든 최씨가 됐든 박씨가 됐든 다 뭡니까? 한 가족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통넓은 마음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2데나리온을 주막주인이 주면서 끝까지 상처가 완쾌 되어서 그 사람이 2발로 건강히 걸어갈 때까지 보살펴 주라고 그렇게 끝까지 이제 보살펴 주게 된 것입니다. 내가 돌아와서 계산할 테니까 완쾌될 때까지 끝까지 보살펴 달라고 해요. 이 사람은 2데나리온 말고도 그저 하룻밤 숙박비 이거 와해도 또 자기가 치료할 돈을 계산해 놓고 있는 거예요. 더 만약에 치료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식비가 든다면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걸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헌신적인 것이, 얼마나 희생적인 것입니까? 이게 끝까지 보살피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이웃사랑은 일시적이며 충동적인 것이어서는 안 돼요. 충동적이면 안 돼요.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인이 보여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해요. 연생케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사탄에게 강도 만나서 죽어가게 된 것이죠. 지옥 가게 된 거예요. 이런 자를 그 누구도 보살피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도 맞는, 즉 사탄에게 강도 맞는 우리들을 이제 구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죽을 영혼, 지옥 갈 영혼을 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포도주를 자신의 피라고 하시면서 성만찬하셨죠.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살이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피를 이제 아낌없이 흘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는 기름으로 비유되는, 상징되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영적으로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지신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피를 가졌고, 그죠? 자기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국 올라가셔서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의 마음 심령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하게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에 가셨다가 이제 다시 오셔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너희가 살 집을 마련하고 오겠다. 그리고 그것이 다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해서 너희를 나와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끝까지 보살피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끝까지 책임주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먼저 사랑하고, 그죠? 희생할지라도, 손해볼지라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 생각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고 건강하시고 축하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공의 봉사하신 줄 아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이런 우리의 성전 예배를 듣는 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떡을 떼어주시고 또한 포도주 나눠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이제 헌신하시고 십자가에서 계속에 피를 드시고 몸을 찢기신 자기 몸을 이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성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가페적인 아버지 무한적인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우리를 위하여 뺏기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웠으므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웠으므로 우리도 남들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오 아버지